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말씀하신 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세대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말씀하신 그 세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의 소리를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백성들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장차에 닥쳐올 일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춰야 했지만 이들은 기쁜 소식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의 심판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신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알고 춤을 춰야 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춤을 춰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만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무너질 성전과 또 그 안에 보관되었던 언약의 법궤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법궤 안에 있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낙원으로 들어갈 새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천국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그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였듯이 그렇게 핍박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사는 파충류 중에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독이 있어 자신을 낳느라 지친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독사는 새끼를 낳을 때
나뭇가지에 자신의 배를 걸치고 새끼를 땅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세례요한이 말한 독사의 새끼는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를 비유하여 말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예배하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는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그 낳은 부모가 칼로 자식을 찌르는 시대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며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비유를 들어 기록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또 그를 전하는 사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며 장차에도 천국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함께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낳은 부모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율법은 복음을 낳았으며 또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목사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복음만 들었을 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복음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율법이 최고였으며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밖에는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천국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천국 복음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버리며 결국에는 죽인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의의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사기치지 않은 그런 도덕적인 것들과 나는 누구와 다르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며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며 금요 철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며 11조와 주정헌금을 거르지 않았으며 금식하며 구제에 힘쓴 것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재림의 주 앞에서 의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생각하시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해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또 그가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해도 마치 남 얘기처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 복음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여 기록하심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나 열천의 비유나 두 여인이 마주 앉아 맷돌질하는 것이나 전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과도기였습니다. 즉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해야 살 수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율법의 목적지였던 아브라함의 품이나 천국 복음의 목적지인 낙원이나 또 영원한 복음의 목적지인 천국이나 전부 다 동일한 장소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율법으로는 가지 못했던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여시고 처음으로 우편 강도에게 그 보장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천국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없었어도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천국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을 이루신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남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들이란 사실로만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들에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일치된 증거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들과 같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을 하셔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옛날에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 계획과 뜻 안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장터란 하나님 안에서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장터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장터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은혜 안에서 제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은 당시의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제 동무들을 불렀으며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로 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 제 동물을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앉은 자들 곧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에 의하여 제 동물을 부르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깁니다. 2000년 전 율법 아래에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말씀에 깨어 있어야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살며 그 말씀을 미간에까지 붙이고 매일같이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나와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장소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셋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도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 지으셨으며 그 아들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시험으로 그 혈통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운 후 그 아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장막 또는 성전이 왜 하나님께 필요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넣기 위하여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이나 장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장막의 터는 옛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받은 장소이며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장소였습니다. 왜 그 장소에 성전이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시험하신 장소에 지어진 성전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광야에 성막이 지어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관되었던 언약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관되었으며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함께 이동하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한 언약궤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말씀으로 성전에 계셨으며 그 말씀이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관되었던 언약궤 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 없는 빈 성전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흔적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은 장차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삭이 죽을 그 자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그 자리였으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하시기 전 성전에
먼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아브라함의 혈통과 함께 광야의 현장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나와 사람의 장막에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삭과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로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었으며 해당 사항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오직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기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어 구약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입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신약의 약속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이삭의 혈통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며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년왕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피리를 불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춤을 춰야 하는 그 이유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장차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당장 이단이 되며 죽일 놈이 될 것이며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쫓겨난 자들을 모아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지금의 교회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